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였지만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시고 또 그가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가 보인 태도를 보면 참 우리 인간의 모습 속에서는 대단하다라고밖에 말이 안 나오는데요.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그 고통과 아픔들을 생각을 해볼 때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신앙과 삶이 어떠했는가 충분히 우리가 짐작을 해볼 만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하반부부터 27절까지 말씀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 시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당했지만 이보다 자신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한 가지가 있다라고 이후에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고린도서 11장 23절 하반부부터 27절까지 나와 있는 그 고통과 고난, 이것이 지금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마음에 눌리고 괴로운 게 뭐냐?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너무나 힘들고 어쩌면 안타깝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달리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서 염려하지 않을 때 그것이 지금까지 자신이 당한 것에 어쩌면 하나님 주신 보상이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부모가 자식을 양육할 때의 모습하고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모가 당하는 그 고통과 고난과 수고와 헌신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하기는 하지만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자녀가 잘 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자녀가 또 잘 되는 것으로 자신에게 위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출세하네, 좋은 대학 가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자녀가 기대하는 만큼, 그러니까 부모가 기대하는 만큼 자녀가 이렇게 세워질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힘듦과 어려움, 수고를 참고 견디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이 꼭 그와 같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더라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앞서 고린도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긴 것과 같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바울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이러한 삶을 살면 그것으로 나는 족하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염려하며 권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1절 하반부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갇힌 것보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행하기를 더더욱더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 풀려지고 자유를 얻고 내가 고통을 안 당했으면 좋겠다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낳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을 더 간절히 지금 바라고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한, 그리고 어쩌면 우리를 향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확신해야 됩니다.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에서 부르심이라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콜레시스라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콜링이죠. 콜링. 부르는, 소명, 부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콜링은 사람의 능력이나 재능이나 인격이나 성품을 초월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부르심은 능력, 재능, 인격, 성품을 초월해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있는 자들만을 부르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들만 부르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돈 많은 사람들만 부르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격이 참 좋은 사람만 부르신다 그러면 우리는 다 여기 못 앉아 있겠네요. 성격도 별로 안 좋지, 똑똑하지도 못하지, 능력도 없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만 부르신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못 앉아 있는 거잖아요. 제가 2부 예배 때도 했어요. 너무 아멘 크게 하지 말라고. 박순엽 선생님 아멘을 크게 하시더라고요. 똑똑하지 못하다 그런 이야기.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 부르신다 그러면 우리는 부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재능이나 인격이나 능력이나 또 우리의 성품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 가운데에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일 자체를 목적으로 두질 않아요. 일 자체의 목적이 아니에요. 말했잖아요. 일 자체가 목적이면 돈 많은 사람 부르신다니까요. 능력 있는 사람 부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일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 이거에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교통을 나누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누차 이야기를 하는 거죠.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 가지의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은사, 그리고 부르심.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
또 우리 각자를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졌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그 은사,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함에 있어서의 그 일들, 은사들, 부르심, 이것을 하나님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여야 될 태도가 뭐예요? 늘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며, 감사함으로 나가기만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일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예배, 교제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배, 교제의 목적.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가장 집약적인 행태입니다. 가장 집약적인 행태. 찬양이 있죠, 기도가 있죠, 말씀이 있죠, 헌신이 있죠, 봉사가 있죠, 또 구제가 있죠.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가장 반응을 보이는 첫 번째가 뭐냐?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내적이든지 외적이든지 예배를 방해하는, 무시하는, 멸시하는 그런 태도와 행태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외적인 환경들, 이런 모든 것들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집중하도록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가장 큰 목적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이기 때문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거죠.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고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해 주신 그 구속의 은혜, 즉 새 생명으로의 초대받은 사람들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의식하든지 하지 못하든지, 어쩌면 내 안에 확신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 안 하신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돼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오늘 1절 하반부에 이야기하죠.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난 새벽에 우리 에베소서 말씀 볼 때도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합당하게 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악시오스예요. 악시오스.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다른 들보를 하나 더 세우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른 들보를 하나 더 세우다. 들보는 기준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주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 더 세우는 거예요. 자, 다른 들보를 하나 더 세우다 라는 것이 합당하게 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잘 찬찬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들보를, 다른 기준을 하나 더 세우다 라고 하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도 이미 이전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전의 기준이 있는데 다른 기준을 하나 더 세워가 합당하게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전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이전의 기준은 뭐였어요?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전의 기준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것이 이전의 우리들의 기준이었어요. 그리고 3절에도 보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이전의 우리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당한 것은 뭡니까? 다른 기준을 더하는 거예요. 다른 기준을 더하는 거.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의 기준과 다른 기준이 공존하는 거예요. 지금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오늘 우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믿어가는데 어때요? 이미 이전의 기준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또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준을 또 우리는 세워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합당하게라는 그 단어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기준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을 세워가는 것이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을 세워가는 것이 합당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준, 즉 합당함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새로운 인격이에요. 새로운 인격. 새로운 인격을 하나님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또 용납, 용서, 평안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이 단어들을 우리가 어디서 봅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해가지고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합당하게 행할 때에 가장 먼저는 새로운 인격, 즉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는 맺힘으로 나타나 보여줘야 돼요. 성령의 열매, 새로운 인격.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참는다 이런 말 하죠. 저 왼수 같은 인간 내가 봐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참고 견딘다,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전에 우리의 삶의 행태에서도 이런 단어들을 썼고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어때요? 내게 뭔가 유익이 되니까 내가 지금 좀 참아주는 거예요. 내가 용납해 준다. 내게 뭔가 조금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용납해 줘요. 우리 인간이 가진 죄성 중에 가장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여러 가지 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그러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인내하고 용납하는 것도 어때요? 강자에게는 다 용서를 해줘요. 용납도 해주고. 그러나 약자에게는 눈꼽만큼의 그러한 배려나 그런 진짜 자비가 없이 무지막지하게 행해버리는,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죄성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기준을 하나 더한다라고 하는 그 합당하게는 이러한 새로운 인격으로서의 합당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던 것과 같이 하시는 그러한 우리 인간의 표현처럼 인격으로 드러나도록 지금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이런 합당함을 보여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4절 이하에 쭉 나온 것과 같이 합당하게의 모습은 첫째는 새로운 인격이라고 이야기했죠. 둘째는 새로운 직분이에요. 새로운 직분. 한 분이신 삼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의 직분을 선물로 주시죠. 이것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신 직분으로서 이전에는 가지지 못했던 직분들이에요. 부르심을 안 받았는데 목사일 수가 있습니까? 선지자일 수가 있어요? 사도일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교사가 학교 교사가 아니잖아요.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일 수 있냐고요. 부르심을 안 받았으니까 이것은 없어요. 근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러한 새로운 직분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래서 우리가 합당하게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합당하게는 이 새로운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 이 새로운 직분을 주시고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르심을 통해서 새로운 직분이 주어졌는데 그 새로운 직분의 결과는 뭡니까? 12절이에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보죠. 시작. 아멘. 왜 새로운 직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런 새로운 직분을 주신 거예요.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러한 직분을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각자에게 이러한 직분을 주신 거죠. 각자에게.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은사를 주시고 후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은사를 주시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로는 합당하게에 해당하는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직분을 주시고 이 새로운 인격과 직분에 합당하게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람이에요. 자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 13절부터 16절까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13절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래야지만이 이전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자라가야지만이 이전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다시 조금 앞으로 돌아가서요. 우리에게 합당하게는 새로운 삶의 기준을 더해 주신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삶의 방식을 더해 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새로운 삶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이전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언젠가도 이야기했죠. 비커 안에 흙탕물이 있어요. 비커 안에. 그 흙탕물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침전이 되어서 위에는 맑은 물이 되지만 밑에는 이렇게 찌륵 같은 것이 남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물을 보고 깨끗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나 갈등, 막대기 하나 가지고 탁 넣어서 휙 저으면 어때요? 다시 그 흙탕물이 쭉 올라와요. 흙탕물이 쭉 올라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요. 이전의 삶의 방식은. 누가 나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가장 신사답고 멋져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조금 건들고 분을 일으키면 어때요? 인격이라는 것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그냥 그런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이전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삶의 방식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 것은 뭡니까?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지 않고 내 인격을 요동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침전되어져 있는 그 상태의 맑은 물이 아니라 온전히 새로운 물, 깨끗한 물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깨끗한 물을 계속 우리에게 붓기를 원하셔요. 깨끗한 물을. 여러분, 그 더러운 물을 맑은 물로 바꾸는 것은 가만히 냅둬서가 아니라 그 위에 새로운 물,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서 물이 철철철철 넘치면 어때요? 언젠가는 이 더러운 흙탕물은 없어지고 여기 안에는 맑은 물만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자라감입니다. 자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자람은 바로 이거예요.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직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라감, 이 결국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보이는 합당함. 이것을 교리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성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이만큼이면 됐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신앙의 연조가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그 자라감이 더해지더라고요. 왜? 겸손해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겸손해져요. 그러니까 신앙의 연조가 깊어져 가면 갈수록 어때요? 그 자라감의 폭은 훨씬 더 커져갑니다. 그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세상의 풍조와 공조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혈기왕성했던 그 모습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차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짐으로 인해서 그 자라감의 폭이 커져가고 더 겸손해져요. 이 자라감을 오늘 16절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16절의 말씀 봐보십시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것, 이것이 자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자라가는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 머리카락만 계속 자라고 다른 데는 안 자란다고 생각해 봐요. 눈썹만 계속 자라고 있어. 눈썹만 계속 자란다고 다른 데가 안 자란다고 생각해 봐요. 팔만 자란다. 이거 비정상 아닙니까?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것, 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품성을 이야기할 때 포용의 품성을 이야기합니다. 포용의 품성. 포용은 뭡니까? 나와 다른 사람의 인격이, 성품이, 품성이 성장해가는 과정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포용이에요. 나는 이렇게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래? 여러분, 그거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죠. 그거는 판단이고 정죄예요. 그러니까 포용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갈 때에 나타나 보여지는 품성이 포용의 품성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행함으로 인해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이것이 합당하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오늘 위해서 이런 권면을 하는데요.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성령행전이라는 그런 별칭이 있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대한성서공회에 보면 성경 단어를 검색하는 창이 있어요. 거기에 성령이라는 단어를 쳐보니까 사도행전에 50번이 나오더라고요. 50번이. 그런데 사도행전이 1장부터 28장까지 되어 있고 1007절로 되어 있어요. 1007절. 1007절에 50번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져 있고 155절로 되어 있어요. 대한성서공회에 의해서 155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11번 나와요. 11번. 1007절 중에 50번 나오니까 퍼센트로 따져보니까 4.97%예요. 소수점을 올려서 4.97%예요. 그런데 에베소서에 155절 중에 11번 나와 있는 것을 퍼센트로 따져보니까 7.10%예요. 뭐가 성령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예요.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성령이 행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단적으로 지금 이 표현을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우리가 구조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전반부에서는 교리적인 이야기를 해요. 기준을 세우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반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교리, 기준에 맞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오늘 에베소서도 같은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퍼센트로 따져서 적지 않은 퍼센트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합당함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요.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실 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행하시는데,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행한다?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 앞에 더 겸손히 낮아져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행하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가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내가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취할 때에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합당함을 내보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맹목적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너무나 인격적이고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너무나 인간적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끄시는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과 같이 어리석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에 대한 태도로서 내가 성령님의 은혜도 구하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그 말씀이 새롭게 세워주신 그 기준이 나를 통해 드러나도록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고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중에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권면하고자 했던 내용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직분과 또 그 안에서 자라감을 드러내 보이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